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또는 어떤 큰 집단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하면은 바로 헬레니즘 제국과 몽골 제국이 있습니다. BC 4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걸쳐서 엄청난 큰 지역을 정복하고 또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를 접목시켜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면은 동전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또 석고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3대 철학자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위대한 철학의 3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땅 정복만이 아니라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인류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AD 13년경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진출하여 이 땅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냈던 몽골 제국, 그 몽골 제국을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세웠죠. 그는 정복한 나라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하면서 평화롭게 한 제국 아래서 통일을 이루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대로 정복한 나라들마다 자유를 주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종교를 다 인정해서 자신의 그 보호와 지배 아래서 각자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징기스칸. 예. 이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각각 서양과 동양에서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측면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에 근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유태인 600만 명을 사살한 끔찍한 일을 했던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광기 어린 그 국수주의와 또 군국주의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피바다가 되었죠.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처럼 인류 역사에는 특정한 몇몇 사람, 거의 보면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단이 되고 시작되면서 엄청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시작하셨고 또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홍수 가운데 인류를 다시 한번 시작하셨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작하게 하셨죠. 또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를 보이셨으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너무나 타락한 예루살렘 다 멸하겠다 라고 작정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신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지만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멸망되기 전인 BC 605년경에 586년경에 멸망을 하죠. 그 전에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10대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이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남북국으로 나눠 있었죠.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눴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대거 아수르인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강제로 혼인시켜서 피를 더럽히는, 혼합시키는 그런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 정체성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유다 땅을 정복한 바벨론은 자기네 나라로 사람들을 데려온 포로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로로 삼아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벨론화시키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 바벨론에 동화시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식민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포로를 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이죠. 특히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잡혀온 포로들 중에 아주 우수한 10대들, 20대들을 뽑아서 왕의 신하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년을 그들을 왕궁에서 가르칩니다. 왕이 주는 최고의 혜택을 누렸던 것이죠.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시설에서 왕이 주는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세히 보니까 그 음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바로 왕이 자신들에게 선사한 그 음식은 그 전에 자신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서는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는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음식들을 특히 이제 왕이 선사한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나서 특히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자세히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는 그런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 고기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떨까요? 왕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왕의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 바벨론 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뭡니까? 거룩하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겠다.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different. 무엇과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뭘 다르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이 출세하기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하려고 하죠. 심지어 더러운 것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은 거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 때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되 깨끗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면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달라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7년 5월에 인류 최초로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일로 그는 엄청난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요.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국에 있는 어느 한 담배 회사에서 CF 모델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배 회사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담배 한 가피를 딱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되고 그냥 잠깐 입에 물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당 저희가 $50,000를 주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십만 불에 해당되는 거겠죠. 사진 한 장당 몇십만 불. 엄청난 제안이죠. 그런데 그 린드버그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배 광고는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프랑스의 파리의 그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자
그 기사를 통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그 구원이 사라지거나 뭐 지옥 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것을 안 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큰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고를 찍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찍어 사람들에게 하여금 담배를 피도록 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에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좀 불경건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경책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베개 잘 안 갖고 오면 이 성경책이 딱 적당한 높이거든요. 이게 딱 작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좀 이렇게 쿠션도 약간 있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혀 그렇게 베고 자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잘 읽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성경책 뭐 머리 베고 자겠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불건강하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의 권위를 실추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네가 만약에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준다면 그걸 보여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라고 만약에 제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서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의 신앙 양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조건 하에서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을 요구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그릇 비유가 나오죠. 어느 부자에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었어요. 최고로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금그릇을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귀한 손님 오면 은그릇을 주려고 했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오면은 그냥 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열어서 금그릇을 대접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은그릇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그때 주인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주인은 그릇의 재료를 보고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가 아니라 깨끗함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자 눈에 띈 것이 바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었습니다.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귀한 손님을 대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질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질그릇, 그 재료가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뭘 준비해야 된가? 재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더 높은 스펙, 더 높은 자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추구하고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신앙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욕을 쫓지 마시고 진리를 쫓으십시오. 세상의 만족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으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그렇죠? 요셉이. 그가 처음에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러나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엄청난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는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 가운데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을 받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계속 눈짓을 줍니다. 윙크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코맹맹이 소리. 요셉, 잠깐 이리 와. 차 한잔 하자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더러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덮쳐버렸어요. 덮쳐버렸는데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겉옷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가만히 둘 수 있습니다. 죽이죠.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감옥을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냐면 왕의 관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시설이에요. 이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노예가 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모두가? 아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유혹해서 그렇지. 내 아내기 때문에, 마누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뭐 못하지만, 그래도 죽일 수 없고 살려주면서 거기까지 보낸 거죠. 결국 그 감옥에 가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나중에 바로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한순간 그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깐 눈 감고 그냥 쾌락을 즐겨서 출세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죠. 왕의 음식 너무나 맛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먹지 못하는 엄청난 그 맛있는 음식 먹어도 돼요. 그것 자체가, 음식 자체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나를 더럽히겠어요? 근데 그 음식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 종교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래서 율법의 금한 음식이었고, 그것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더럽혀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관원장에게 얘기를 하죠.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관원장이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이 그것을 보면은 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이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그냥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 웬일? 더 얼굴이 윤기가 흘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이 훨씬 얼굴에 기름기가 있겠죠. 근데 채소만 먹었는데 훨씬 더 기름기가 있고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고기를 먹지 않고 공식적으로 고기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실조 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뭐 이렇게 채소만 먹을 거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다 고기 먹는데 자기네만 안 먹으니까 이거 얘네들 왕따 당해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의 신임 못 얻어서 퇴출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이익을 다 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건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왕이 내린 음식 거부했다는 것이 알려져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 놀랍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난 그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달란트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엄청나게 높이셔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어떠한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삼는데,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삼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바로 각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극했을 때도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가 쳐들어와서 제국이 완전히 다른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밑에서도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에 걸쳐서 그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평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총리를 4번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왕이 바뀌면 그때 총리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왕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전 총리를 계속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바뀌었다면 그 이전 관료들은 그 왕과 함께 다 죽여요.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학자는 무려 65년 동안 바벨론과 메데파사에서 총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왜 들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쫓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 진짜 한번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목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나옵소서. 왜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삶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프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분명히 엄청난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아요.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면류가 큰 상급이 예비된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